최근에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만 무너지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니까 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상 1년에 꼭 2번씩 이 집회를 나오는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나오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국경이 좀 열려서 제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할 수 없을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환경에 동화되질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코로나가 오든지 세상이 다 뒤집어지든지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환난을 통해서 더 영광스럽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냐? 오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 늘 움직이고 환경이 울으라고 그러면 울고 환경이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빌어먹고 얻어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물질이 없어가지고 빌어먹고 구워먹고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물질 때문에 잠 못 자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요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마음껏 세상에 선을 베풀고 구워주고 거저주고 차고 넘치도록 선을 행하고 살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혹시나 또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가난이 저주냐?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가난이 또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요해서 하나님을 모를 때에 가난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면 이 가난이 큰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에는 항상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존재합니다. 일반 계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특별 계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일반적 계시는 부요함인데 특별 계시, 사도라든지
목회자들이란지 꼭 하나님이 필요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런 상황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성경에 이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걸 가르친 사도가 없어요. 얼마나 강하게 가르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사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보편적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 이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실 물질 없이 구제 선교 못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질은 바다와 배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가 바닷물이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바닷물이 없다면 배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러나 이 귀중한 물이 넘쳐가지고 배를 덮는 순간 배는 이 물 때문에 침몰하고 만단 말이죠. 이 돈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는 특별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물질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신구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묵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물질의 풍요함이 임하는지 그 정답을 제가 깨달은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제가 전해주는 이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물질에서 자유해요. 절대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문제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일평생 근심, 걱정, 고통 속에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의 복을 다 누리길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이 물질을 쏟아부어 주실까? 사실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에게 있으면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야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에 차고 넘치길 바라요. 저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요, 내일이라도 물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물질을 주실까?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교회는 저는 사실 이 순복음 교회 집회를 하면 제일 행복해요. 뜨겁잖아요. 열정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순복음 교인들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 기도하는 건 너무 아름답지만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 뜻대로만 살면 쏟아 부어주신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잘 새겨 듣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제가 전에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어요. 성경책 안에 하나님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딱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딱 두 가지 계명.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두 가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걸 지적을 해주세요. 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자,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냐?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물을 판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물을 구해 보겠다고 땅을 여기저기 파헤쳤는데 아무리 파도 그 웅덩이가 다 터진 웅덩이다. 물이 고이지 않는 거예요. 죽도록 애썼는데 헛고생했다. 그런데 이게 헛고생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발부둥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에요. 절대적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또 안 되니까 사람도 의지했다가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치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악이라고 해서 악.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뜻대로만 살면 다 책임져 주세요. 다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뭐냐면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다. 위로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계명은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나름대로 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금요철야 나오고 뭐 새벽기도 나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이웃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같이 하라는 이건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무엇이 믿음인지 잘 아는데 그 삶에 행함이 없어.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정말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행함이 없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자,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에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겠느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지지난주에 저기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1부에서 4부까지 예배를 인도하는데 1부 예배 이 말씀을 딱 하고 났더니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꾸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 왜냐?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지 아냐? 못 받는다. 그런데 결국 보면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 거짓된 지식으로 이 미혹되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자,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도록 예를 드는데, 맑은 물에 파란 잉크를 쏟아부으면 그 물이 파랗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를 born again, 중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생, 거듭났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섭성들, 악함과 거짓된 것은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더 거짓되고 더 사기쳐먹고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노라 하면서도 이 행함이 없는, 형제가 굶주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도울 마음도 없고 이런 인간이 무슨 믿음이 있는 인간이냐. 그런데 참 제가 이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물론 이사야에서는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에베소 2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하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일평생 선한 일 하고 이 선한 일 죽을 때까지 하라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디도서 2장 14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느냐?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말씀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잘 들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왜 주셨느냐? 선한 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하다 와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빛이 뭐예요? 뭐 판검사 되는 게 빛입니까? 서울대 들어가는 게 빛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빛은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라. 이것이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의 착한 행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삶을 사는 게 빛된 삶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선한 일 하다가 오라고 그랬는데, 물론 여러분 선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꼭 물질로 하지 않아도 선한 일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구제, 어려운 자를 돕는 이 구제는요, 모든 선행의 첫 번째 단계, 행함의 첫 번째 단계,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단계. 이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굶주린 이웃에게 먹을 것도 주지 못하는 인생들이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에게 단돈 만 원도 구제 못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은 이 산상수훈인데, 그 마태복음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 시민의 새로운 삶, 천국 시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게 마태복음 6장인데, 거기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구제예요. 둘째가 기도예요.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저는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구제를 먼저 이야기하시나?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구제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금식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제가 좀 깊이 묵상을 하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굶어 죽어가는 이웃에게 구제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겠냐 이 소리. 응? 구제도 못하는 인간의 기도가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응? 여러분, 이 구제는요, 모든 행함의 첫 번째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구제하네요. 어떤 때는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인색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큰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제 삶에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 자,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몇 번? 응? 누가 3번 그런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자, 4번 나오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다 주신다네.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 그냥 주시는 게 넘치게 하신다. 차고 넘치게 은혜를 주시. 그 다음에 너희로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착한 일 하고 싶은 거 차고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언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굶어 죽어갈 때에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이 마게도냐 교회 또 뭐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하도록 해요. 우리 형제 예루살렘에서 지금 흉년으로 죽어가니까 너희도 좀 이들을 도와라. 이때 보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하는데 구제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정말 환난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러는 시련 가운데서 또 보니까 극한 가난 속에서 그냥 가난도 아니 찢어지게 가난한 그 속에서 이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통 생각하지 아니하고 굶주리는 내 형제들 한 번 본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극한 가난 속에서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는 이런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제할 때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답이 나왔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정답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왜 주시냐?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 하라고 주시는 것이란 말이지. 청지기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청지기.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청지기라고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
주인이 알아서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면 돼요. 주인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재산 얼마, 내 사업이, 내 자식이 내 자가 들어가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 하다 오라는 거예요. 선한 일. 구제하고 어려운 자들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 참 코로나 때문에 참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생명을 걸고 한국 땅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속에 이런 분노가 일어나서 오기 직전에 이 재물관에 대한 또 책을 한 권 썼어. 어떻게든 우리 교인들이 바른 길로 가서 물질의 자유함 누리고 마음껏 착한 일하고 이 땅이 천국이 되는 삶을 좀 살다 가게 해야겠다.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를 보고 제가 막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새롭게 하소서의 이 정권회사 회장이라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기독교인의 물질관리법을 가르쳐 주는데 주식 투자하라는 거야. 초등학교부터 주식 투자하는 법 가르치고 평생 노후 대책하려면 주식 투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자들을 전부 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되도록 이걸 기독교 방송에서 가르치. 교회들마다 그 인간을 초대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말이지. 제가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다 망하는 길인데 이것이 진리인지 알고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현실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할까? 한 교회라도 가서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주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은 물질에 자유합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믿고 이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삶 속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 잠시 더 띄워줘 봐요. 자, 오늘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실 일을 자꾸 내가 하려다 보니까 머리 다 빠지고 불면증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염려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들이다. 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너희들이 왜 이방인처럼 이런 헛된 염려를 하고 사느냐. 응? 그 염려할 시간에 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응? 너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건 뭐냐? 영어로 보면 seek first. 너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His righteous and 그의 나라와 His nation,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파트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까? 호주머니에 돈 몇 푼만 들어와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지 않겠어요?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쏟아 부어 주신단 말이야. 네가 내 뜻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졌구나. 마음껏 해, 마음껏. 내가 살 것이 없도록 부어줄 테니까 마음껏 하라는 거야. 좀 지혜롭게 살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물질의 자유하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혼자 돈 벌겠다고 뭐 주식 투자하고 밤새도록 그냥 잠 못 자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불쌍해 죽겠어. 그래봐야 망하는 길인데 왜 저 길을 걸어가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선한 일 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그냥 다 쏟아부어줘.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 제가 잠시 간증을 할 텐데 제가 참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소원을 했어요. 아들을 하나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바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주의 종이 되기 싫어가지고 발악을 했어. 하나님이 참 매를 많이 때렸어.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간증을 못하고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매를 치시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을 치시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내가 부산에 왔는데 제가 부산을 좀 싫어해요. 제일 오기 싫은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부산에 여행을 왔다가 저 해안도로 밤에 해안도로를 가는데 80km로 달리는데 세상에 이 술 취한 젊은 친구가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우리 차를 정면 충돌했어요. 80km. 차가 형체도 없이 그냥 박살이 났는데 살았다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저희 가족은 그래도 치시지 않고 저를 치셨는데 무릎을 박살을 내버리시더라고요. 3조각이 나가지고 2조각을 빼내고 6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고 장애를 가지고 간신히 나왔는데 제가 그때 두 손 다 들었어요. 하나님 무조건 신앙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사실은 서울에 한전 본사에 10년을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무일푼으로 뭐 뉴질랜드에 신학을 했다는데 무일푼은 아니고 집을 팔아가지고 집 한 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작정 유학을 가서 38살에 가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는데요. 정말 제가 거지처럼 살아가. 이 과일 하나를 제대로 못 사 먹고 이 농장 앞에 가면 이 썩은 거 짐승들 먹으라고 한 박스에 $1 하는 게 있어. 그걸 사다가 파먹고 몇 년 동안 침대를 못 사고 축축한 카펫에서 잠을 자고 그건 뭐 거의 거지 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진짜 거지가 되고 집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 가슴을 바위가 짓누르는 것 같아서 숨을 제대로 못 쉴 만큼 미래가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밤마다 책상 밑에 쭈그리고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저도 주의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선교센터와 영어학교를 세워주겠다. 매일 밤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5년 안에 해주신다고 막 나는 막 기뻐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나를 보는 사람은 다 갔구나 갔어. 뭐 다 속으로 그냥 갔구나 하고 치우는데 우리 교회 저 정집사라는 이빠른 여집사가 하나 있어. 이 여자도 뭐 그냥 속으로 생각하지. 저를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허풍을 떠세요? 자기 남편은 똑같다 그러면서 허풍 좀 떨지 말라. 뭐 사람을 얼마나 무악하게 만드는지 참 지나간 이야기지만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주신 다음에 제가 호주에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여집사가 내한테 고이 이야기를 하고 호주 시드니로 이민 가버렸거든. 그래서 집회 가서 제가 찾아냈어. 물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그 새롭게 하소서 출연했던 간정 DVD를 줬어요. 이거 꼭 보라고. 여기 당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꼭 좀 보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내일 남편하고 가서 꼭 전심을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호텔로 찾아왔는데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았는데 거기 나온 여자는 절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집사가 또 옆에서 그래요. 목사님 맞습니다. 이 여자가 항상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러더라고. 뭐 누가 믿을 수 있겠어. 뭐 단칸방에 사는 주제에 집세도 제대로 못 낸 주제에 뭐 선교센터니 뭐 영어학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3년이 지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기도 중에 저에게 한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실버데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길 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 실버데일이 어떤 곳이냐면 뉴질랜드의 그 제일 큰 도시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 이 모터웨이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30분을 가요.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소하고 양밖에 없는데 거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첫째, 무슨 돈으로 땅을 사고, 둘째, 거기서 내가 뭘 하겠어? 목장을 하겠어? 뭘 하겠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계속 실버데일 가서 땅 사라는 거예요. 제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여기다가 영어학교를 세워주실라나? 그러고 한번 가봤어요. 가서 한 2,000평짜리 땅이 있나 알아보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돌아오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땅을 개발하는 개발업자인데 뉴질랜드 사람인데 왜 여기서 땅을 찾냐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 학교를 세우고 싶다 했더니 이분이 자기도 그린 학교의 학부모 회장인데 지금 그런 땅은 없지만 언젠가 땅이 나오면 연락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 헤어졌는데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몇 달이 흘렸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굉장히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실버데일로 빨리 가라는, 지금 당장 가라는, 당장 가라는 거. 그때 전화가 한 통 오고 바로 이 땅 개발업자가 전화가 왔어. 너가 찾는 땅이 나왔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제가 해질 무렵에 급히 차를 몰고 거기를 갔는데 땅을 보여주는데 저는 2,000평짜리 땅을 찾고 있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땅이 몇 평이냐면 17만 평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이 벌써 뭐 거의 30년 가까이 돼 오죠. 뉴질랜드 달러로 200만 불. 그 당시에 뭐 한 16억대 한국 돈. 제가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계약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돈으로 계약을 해?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땅 주인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너가 이 땅을 지금 사면 돈은 2년 안에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뒤에 뭐 16억이 어디서 나겠어.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겠다고 계약을 해버렸어.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일은, 아니 이 땅 주인이 우리가 이 돈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그 땅의 명의를 우리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거기다가 200만 불 저당을 잡았더라. 저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돈도 안 받았는데 명의를 변경해 준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땅을 계약하고 갔더니 제 주위에 이 뉴질랜드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아유 크레이지, 다 저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네가 미치지 않고는 그 허벌판에 어떻게 땅을 살 수 있냐나. 그거 개발되려면 50년도 더 걸려. 50년.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걱정이 안 돼. 너무 기쁜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서 10개월이 딱 흘렀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위에 2만 평, 2만 평은 아주 좋은 땅이 언덕에. 원래 그 땅이 나올 때 요 2만 평이 100만 불, 그리고 15만 평 밑에 푹 꺼진 땅이 100만 불 두 개가 나왔는데 우리가 같이 샀거든요, 이걸. 그런데 부동산에서 어떤 연락이 왔냐면 밑에 꺼진 땅 15만 평을 팔으라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 400만 불 주겠다. 400만 불. 놀라지도 않으시네. 안 놀라는 이유가 계산이 안 돼서 그러겠어요. 200만 불짜리 땅을, 그것도 반 100만 불짜리 땅을 400만 불에 팔고 나면 200만 불 땅값을 갚아도 얼마가 남아요? 우리 돈 16억이 남아. 그리고 2만 평이라는 너무 좋은 땅이 또 생겨.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만 시간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땅 얼마에 팔까요? 이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응답은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780만 불에 팔아라. 64, 780만 불.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그 허벌판에 땅 100만 불짜리 땅이 10개월 만에 그 780만 불 내놓으라면 Are you crazy?
하고 갈 거 아니에요. 미쳤냐고. 제 일을 도와줬던 그 뉴질랜드 매니저 한 사람이 너 지금 이거 안 팔면 네 평생에 이런 기회는 안 온다. 팔으라고 말이야. 막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780이라는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용기를 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심장마비 날 것 같더라고. 이거 가버리면 어떡하나. 너무 겁이 나가지고 780을 다 못 부르고 우수리는 떨어버리고 700 내놓으라고. 700 주든지 안 주면 치우라고. 이야,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 땅이 780에 팔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나중에 봤더니 나는 700을 불렀는데 이게 700 플러스 GST 해가지고 판매 가격이 780이더라고. 참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왜 그 땅을 그렇게 샀냐면 그때 그 주위의 시청에서 거기를 개발한다는 플랜을 극비리에 짠 거예요. 그 극비리에 이 문서를 이 건설회사에서 빼내가지고 거기다 땅을 투자한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팔 수 있었는데 그때 프로젝트 한다는 게 지금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소하고 양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바꾸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러니까 이제 700만 불 그 받아가지고 땅값 200만 불 갖고 500만 불로 빌딩을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500만 불 갖고 무슨 빌딩을 사겠어? 아무리 단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둔 너무 아름다운 빌딩이 있는 거야. 10분 사진 좀 보여주시면 11층짜리 유리 빌딩. 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의 새 빌딩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간증을 제대로 못해. 저 빌딩을 사는데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일들이 있었어. 나중에 여러분이 책에서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고 저 빌딩을 주셨는데 저 빌딩을 반값도 안 되게 700만 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700에 오파를 내라고 했어요. 반값도 안 되는 금액을 선했을 때에 부동산이 계약서를 받아가지도 않았어요. 장난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저걸 700에 우리를 주셨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 빌딩을 사서 갔더니 그 안에 영어학교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영어학교 세운다는 건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해.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꿈도 못 꿔요. 이 뉴질랜드 사람과 중국 사람이 합작을 해서 저 학교 안에 너무 멋진 영어학교를 세웠는데 우리가 빌딩을 인수하고 갔더니 저희 보고 이 학교 가지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거의 공짜로 주고 가서 공짜로. 하나님께서 5년 안에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영어학교와 선교센터가 정확히 세워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조금 다시 하고 그 다음에 11번 사진 보여주시면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옆에 10층짜리 빌딩을 또 하나 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기적으로. 저 처음에 주신 빌딩을 우리가 구입했을 때 그 빌딩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3년 동안 텅텅 빈 빌딩이에요. 세입자가 아무도 없어. 2개 층만 몇 명 있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 빌딩 매니저가 은행에 이것도 넘어간다고 말이지. 어떻게든 세입자 구하자고 뭐 광고 내자고 난리치는데 뭐 광고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이 빌딩 매니저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Shut up. 제발 입 좀 닥치라. 무에서 빌딩 주신 하나님께서 이까지 세입자 안 채워주시겠어?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니까 입 다물고 있어. 제가요 그 말하고 딱 한 달 만에 딱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저 빌딩 8개 층을 다 채워주시더라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그것도 뉴질랜드 정부 기관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저기에 이제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를 세우고 선교 일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빌딩 하나 가지고 되겠냐? 내가 하나 더 주겠다. 그 옆에 빌딩을 1년 만에 또 주셔서 10층짜리라. 저 10층짜리 빌딩을 살 때 아니 그 빌딩 그냥 놔두시고 자 11번 10층짜리 저 빌딩을 주셨는데 저 빌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세계청이 누가 서고 있었냐면 그 나라 국세청이 3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자기들이 지금 자기 자체 건물을 짓고 있다고 저한테 조감도를 보여줘요. 3년 뒤에 완공이 되니까 3년 동안만 자기들이 여기를 빌려 쓰겠다. 그러니까 3년 뒤에 저 빌딩이 텅텅 비는 거예요. 옆에 빌딩도 다 넘어간다고. 저보고 다 이건 미친 짓이다. 다들 걱정할 때 제가 그때 또 유명한 말을 했어. 야,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시는데 국세청이 어딜 나가냐? 못 나간다. 자기들 본사를 짓는다는데 저는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못 나가 이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세청이 저희를 찾아와가지고 무슨 이야기한지 알아요? 저 빌딩 전체를 다 쓰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1년 동안. 21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한 거예요. 저 두 빌딩에서 막 물질이 쏟아지는 거예요. 몇십억씩 마음껏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번 사진 좀 전에 나왔던 사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선교센터 건물로 저 4층짜리 빌딩을 떠주셨단 말이지. 자 13번 사진 보여주면 13번 13번이죠. 자, 옆 빌딩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한 타운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쏟아 부어 주시. 14번 사진 보여주시면 14번 사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구제 선교를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하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라고 저게 2만 평이에요. 2만 평. 2만 평 가까이 되는 쇼핑몰을 주셨어. 저기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우리가 얼마나 안정되게 선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15번 사진 보여주시면 3,000평 되는 곳에 저게 선교사 안식관이에요. 선교사 안식관을 또 주시고 16번 사진 보여주시면 참 이건 놀라운 이야기인데 지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한국 교회가 100개가 넘어요. 교민들이 그 100개가 넘는데도 기도원이 하나 없어. 제대로 된 기도원이 하나 없어. 다 남의 교회 빌려서 하고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이민 생활이 외롭고 힘들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데도 없고 그 우리 부목사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 교민들을 위해서 기도원을 하나 좀 세워주면 안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저런 걸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든겠어요? 참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증을 못해요. 저 어떻게 해서 저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 책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좀 보시고 저걸 토요일 날 저걸 보여주시고 이틀 만에 월요일 날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저게 2만 평 가까이 되는데 앞이 바다죠. 안에 강이 흐르고 있고 70년 동안 세워놓은 저 많은 건물들 하나님께 이틀 만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몰려오는지 몰라. 한국교회뿐 아니라 중국교회, 마오리교회, 사모안교회, 전 세계 이민자들이 다 저기를 이용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학교를 통해서는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몰라. 전 세계 청년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특별히 중국 아이들 지금까지 수백 명이 세례받고 교인들이 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
해외 연수 가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을 데려다가 전액 장학금 주고 무료 영어 연수하면 신앙 훈련 시키는데,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 자녀만 하다가 하나님이 부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1년에 약 200명이나 되는 기독 청년, 누구나 예수 믿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해서 1년에 200명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신앙 훈련 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완전 선교사로 저희가 만들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가 나온지 몰라요. 저게 벌써 뭐 20년이 훌쩍 넘어서니까 초창기에 왔던 청년들은 지금 다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다면 50대가 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수천 명이 배출이 됐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애들이 와서 생활할 돈이 없는 거예요. 홈스테이 하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이 몸을 장학금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지금 뉴질랜드도 웬만한 집이 다 10억이 넘어요. 자, 17번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 장학관이 조그만 집은 아닌데 최소 방이 5개 돼요. 대저택. 이런 장학관을 몇 개 주시냐면 20개를 주셨어요. 20개. 응? 이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훈련받고 선교사로서 또 이 영어 훈련도 받도록 해주셨어요. 18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한번 기수가 올 때 이렇게 많이 와요. 한 기수들이 와가지고 6개월 동안 훈련받고 또 새로운 기수가 오는데, 19번 사진 보여주면 이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여러분, 뉴질랜드가 어떤 국가냐면 기독교가 국교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사를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사는 민족들이에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 그런데 이런 기독교 국가에 선교센터가 하나 없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뉴질랜드 선교센터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선교센터에 국제 선교 기관이 무려 17개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쭉 이 이름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글자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 세계 최대 선교 기관이에요. MAF 항공 선교, 뭐 중동 선교, 뭐 성서공회, 세계에서 유수한 선교 기관들이 저곳에서 마음껏 선교하도록 우리가 모든 사무실 다 제공하고 관리 비용 다 지급해주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더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20분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한국에 계속 이 집회를 나오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이 독거노인들, 또 길거리 보면 이 리어커 끌고 하루 종일 폐지 죽고 말이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은 노인들도 많고 해서 제가 어떻게든 저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먹여야겠다. 그래서 계속 이 무료급식 할 곳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한 5, 6년 전에 수원에 저 7층짜리 빌딩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조그만 급식소 하나 차리려고 했는데 저 7층짜리 빌딩을 주셔가지고 지금 저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저곳에서 무료급식도 하죠. 또 이 독거노인들을 위한 예배당도 세워졌죠. 또 저기에 선교사 안식관도 세워졌죠. 저기에 또 이 우리 젊은 아이들 장학관도 세워져서 무료로 다 지낼 수 있게 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21번 사진 보여주시면 요즘은 우리가 이 수원에 있는 노숙자, 수원역에 노숙자가 한 200명 되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22번 사진 보여주시면 이 뉴질랜드에도 노숙자가 한 200여 명 돼요. 잘 사는 나라에도, 이 도시에.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뉴질랜드 노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3번 보여주시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제일 열심히 하는 사역이 뭐냐면 이 기아 지역에 양식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코로나 이후로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희가 30개국에 이 파송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양식을 매달 보내고 있어요. 매달 아프리카 뭐 우리 동남아 뭐 저 중동 난민들을 하고 전부 다 해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4번 보면 또 한국의 이 탈북자 아이들, 부모 없이 고아들 뭐 저희가 지금 계속 수십 명 생활비와 장학금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말로 할 수 없죠. 뭐 다 내가 이 사역을 이야기 못하고 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거하는데 여러분 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물질이 들어가겠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쏟아부어주죠. 제가 며칠 전에 제 책을 출판한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 자기가 그 책을 보면서 자기도 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이 아무리 뭐 이렇게 쇼핑몰을 주시고 빌딩을 주셔도 돈이 들어오는 게 일정할 텐데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하시냐고 그래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서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돈이 필요하면요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수십억을 쏟아부어 주시고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쏟아부어 주세요. 마음껏 선한 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쏟아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25번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기적의 내용을 제가 책 2권에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26번 보면 이번에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악령에게 속아 넘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저 책을 썼어요. 저 책만 읽으면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저 책을 구입하시고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 나가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게 시중에 14,000원인데 제가 10,000원에 다 드리는데 이 책 판매 대금 전액은 다 노숙자에게 가요. 여러분 구제해야 돼요. 반드시 구제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27번 보면 이게 일본은 영어와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주의에 필요하면 이것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몇 개만 하고 끝을 맺을 텐데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첫째,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가장 중요한 사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벌려고 발부둥치지 말아요. 백날 벌어봐야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이 부가 누구에게 오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백날 애써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가장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돈 버나 하루 종일 돈에다가 온 마음을 다 빼앗겨 사는 이런 비참한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돈 사랑하는지 몰랐어. 이 돈 앞에는 뭐 집 사고 장로가 없더라니까. 돈 앞에서는 다 눈이 휙 돌아버려요. 하나님도 없더라고. 제가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돈 앞에서는 믿음이고 천국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란 말이에요. 돈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평생 근심과 걱정,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고 일평생 괴로움 속에 살다 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돈 사랑하면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돈 사랑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냥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다 감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그걸 가지고 선한 일 할까? 선한 일 할까?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일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도 앞으로 여유되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살 거야. 나는 이제 앞으로 형편되면 평생 구제할 거야. 이런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형편이 피질 않아요. 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자기 먹을 거 적게 먹고 아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가 극한 가난 속에서 기쁨으로 풍성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동전 2입을 넣은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장 큰 연보를 했다 칭찬하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과부는 자기의 가진 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 선행을 하고 구제하려면요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 아끼지 않으면 절대 못한단 말이에요. 좀 절약하고 아껴서. 요즘 한국 교회 제일 문제들이 이 여성도들 이 명품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여기 교회는 그런 분 하나도 없는 걸로 내가 알아요. 구제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막 명품 사재는데 그거 자랑하려고 교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품이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좀 절약하고 아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제가 서울 가면 항상 그 이야기예요. 얼굴은 골동품이 명품 걸친다고 바뀌냐 말이야. 좀 제발 절약해서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와라. 여러분, 부하려 하는 디모데전서 6장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 되려는 마음 가지면 파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말 절대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아주 기쁨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면,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빨리 끝낼 텐데, 자, 쭉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심어도 다 쫄딱 망해. 10억 투자하고 100억 투자해도 망하는 인간들 너무 많이 봤어.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선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때 투자해야지. 무슨 주식에 떼돈 벌겠다고 투자해가지고 다 망하고 일평생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말이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주식에 돈 넣어놨으면 빨리 찾으라 말이야. 찾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심으라는 곳에 심어보세요. 어려운 자들 위해서 심어보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가난을 주시냐, 하나님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왜 우리 부모들 이런 부모 만났나, 그런 소리 하들 말아. 내 인생은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은 내가 꼭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보면요, 세계에서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든 내 자식들 인류 대학 보내갖고 남들보다 성공시키려고 뭐 먹을 거 안 먹고 말이지, 일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학원에다가 감사헌금하고 11조헌금하고 다 갖다 바치고 말이지. 제발 좀 어리석게 살지 말아요. 시편 75편 6절 이하에 보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높여주고 낮추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인류대학 나왔다고 그 인생이 뭐 높아지는 겁니까? 저는요,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인류대 나와가지고 폐인된 인생들 제 주위에 너무 많이 봤어요. 헛된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자손 대대로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 정말 내 자식이 복 받기를 원하면 내 자손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라. 선행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자, 시편 37편 25절 이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면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또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뭐 주식 투자하고 뭐 하고 돈 아무리 모아봐야 그 돈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선행하는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다 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헛고생한다는 게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믿어.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24절 잠언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구제하면 부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그냥 감당 못할 만큼 부하게
해주시고 과도히 아끼고 적금 들고 주식 투자하고 별짓을 다 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써야 될 때 안 쓰고 계속 돈만 생기면 그냥 적금 들고 뭐 하고 백날 거짓 해봐야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다 거짓 되는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신명기 15장 10절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라.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왜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복을 내려주시는지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오늘 마칠 텐데 저는 지금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제 자랑이 아니라 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뭐 뉴질랜드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이민 갔으나 뭐 다 인류 대학 나오고 뭐 다 똑똑한 사람이 갔으나 반이 다 망해서 돌아갔어. 그 남아있는 사람 뭐 다 뭐 잘 사냐? 밤잠 안 자고 빌딩 청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밥 세끼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예요. 그 뉴질랜드 이민자들 중에 하나님이 저만큼 높여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번 집회를 다니는데 뉴질랜드 그 한인의 회장이 제 집회에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뭐 전 세계 한인 회장들 모임을 갖고 뭐 이러는데 자기가 뉴질랜드 한인 회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이현태 목사 아냐고 그분 대해서 좀 아냐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를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집회에 왔더라니까 좀 알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참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극빈층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참 어릴 때부터 단칸방에서 그래서 저는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6년 내내 머리에 남는 게 배고픈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그 배를 채우려고 어릴 때 도둑질도 참 많이 했어. 남의 집에 이 나루 밑에 들어가면 제사 지내려고 뭐 이게 녹그릇 놔둔 거 뭐 그런 거 훔쳐갖고 엿받고 먹다가 귀샤대기도 맞고 말이야.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몰라. 그렇다고 뭐 머리가 좋았냐? 거의 똘대가리 수준이야. 고등학교 때 우열반 나누는데 제가 열반에 가더라고요. 열반에 갔는데 도저히 내가 못 따라가겠어. 제가 왜 그러냐면 참 여러분 자식들 뭐 무조건 공부하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전형적인 문과예요. 저는 숫자만 보면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어. 뭐 기호 나오고 하면 그냥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수학 포기하고 과학 포기하고 뭐 화학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학을 가겠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제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코피가 줄줄 흐르도록 야자를 하고 해도 소망이 없더라. 그래서 학교 때려치워버렸어. 자퇴해버렸어. 그래서 검정고시 봐서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겠다 했는데 남들 뭐 6개월만 학원 다니면 검정고시 다 붙는데 제가요 워낙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학원 다닐 형편도 안 되고 집에서 혼자 하는데 3년을 봤는데 다 떨어지더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제가 3년 동안 그 받은 고통은 상상을 못해. 대인 기피증이 있고 사람을 보고 피해 다니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20살도 안 된 놈이 밖에 나가면 저보고 다 40을 넘게 보더라고. 응? 우리 형이 저보다 13살 많은데요. 우리 형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요. 대문부터 고개 숙이고 와요. 큰 형님 평안하셨냐고. 참 소망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 검정고시를 붙긴 붙었는데 뭐 제가 거기다 좀 저 비밀이 있어가지고 참 말하기가 뭐예요. 뭐 내 실력으로 붙은 건 아니고 어쨌든 붙었어. 그렇게 참 붙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 본고사가 있어서 다 수학 국영수를 봐야 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딸아지 아주 딸아지 하류대 이름도 없고 그냥 아무나 그냥 내면 넣어주는 이런 야간 대학들에서는 이 예비고사 성적으로만 해주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야간에다 집어넣는데 넣는 쪽쪽 다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군대를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딸아지, 응? 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산꼭대기 있는 학교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 이름을 못 대요. 저를 고소할까 봐. 그런데 어쨌든 그 학교가 원래 여자 대학이었는데 그때 남자도 뽑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날 가가지고 원서를 들고 와서 그때는 뭐 이거 스마트폰 이런 게 없으니까 아침 9시에 가가지고 5시에 마감할 때까지 거기서 눈치 작전을 한 거야. 어디가 제일 좀 적게 사람이 지원하나 해가지고 땡 할 때 아무 과도 제가 넣을 수 없더라고 제 점수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일 경쟁률이 낮은 과에다가 일단 집어넣었는데 그 과가 무슨 과냐면 바느질 하는 데야. 네. 지금은 뭐 의상학과에 남자도 가고 뭐 앙드레 김도 나오고 하는데 그때는 정말 이 가문의 수치도 그런 수치를 남자가 바느질 한다. 그렇게 넣었는데 이제 며칠 뒤에 발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떨어졌더라고. 아무 소망이 없고 이제 뭐 군대 갈 날만 기다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지 며칠 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의상학과에 뭐 한 명이 등록을 안 했다나 오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내가 거기를 가서 하는데 밤마다 재봉틀에 앉아가지고 이 여자애들하고 이 재봉틀을 하는데 저는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진짜 아무리 밟아도 저는 실 따로 놀고 천 따로 놀지 그게 뭐 바느질이 되질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집에 가고 나면 쓰레기통에 그 버린 것들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제 이름 적어가지고 제출하고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제 힘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뉴질랜드에 나이 40 다 돼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어떻게든 기름값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식당이나 이런 데 아르바이트 하려고 뭐 사방에 뭐 아르바이트 자료 구해도 다 늙고 뭐 찔뚝거리는 이런 사람을 누가 아르바이트 주겠어. 한 명도 단돈 1불도 제 힘으로 벌 수 없다는 걸 제가 애당초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참 그렇게 소망 없던 자였으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뉴질랜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많은 뉴질랜드의 크리스찬 대표들이 감사를 하고 말이야. 저 한 번 만나기 위해서 뭐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고 말이지. 그리고 여기 어머니들 뭐 어떻게든 인류대학 자식 보내면 성공할 걸로 착각하지 말아요.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어머니의 참 절대적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7남매였는데 단칸방에서 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여기
제가 여기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경주에서 살았어요. 경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난관이라는 데가 있어. 여러분도 아는 분은 알 거예요. 4km, 그러니까 십리길인데 그 깜깜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지고 그 난관이라는 마을에 가서 매일 밤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한겨울에는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추운지. 등 하나 없는 그 어두운 길을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신데 수시로 우리 어머니가 광주리에 떡을 해가지고 시루떡을 가득 해가지고 이걸 이고 그 먼 길을 가서 그분들을 먹이시더라고.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우리 어머니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리는 안 주고 말이지. 이렇게 맨날 떡에 갖다 준다고 말이지.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 울산에 그 방어진 제일교회라고 있어. 굉장히 큰 교회더라. 몇천 명 되는.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뭐 정확히 어떻게 해서 가게 된지 모르는데 그 교회를 가게 된 건 우리 어머니 때문에 가게 됐어요. 뭐 이미 그때는 우리 어머니는 소천을 하셨지만 그 교회 사모님이 누구였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산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을 들었던 자매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누구냐면 이 두 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가 그 성경 학교의 전도사를 가끔씩 데리고 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데려갔던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눈이 맞았어. 응?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뭐 저 울산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제가 그때 집회를 하고 그 사모님이 저한테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 처음 들은 얘기. 이 매주일 주일이 되면 청년들을 전부 다 경주 중앙교회를 다녔는데 본교회로 청년들을 꼭 예배 참석하도록 데려왔다는. 그러니까 이게 대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전심 시간이 되니까 또 십리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해서 항상 우리 집에서 밥을 해 먹이시다는. 그런데 본인들이 그 밥을 먹을 때에 우리가 7남매니까 이게 뭐 밥때가 되니까 배고파서 이렇게 애들이 부엌에 기웃거리면요 우리 어머니가 호통을 쳐서 쫓아냈다고 그래요. 가까이 못 오게 막 나가라고 막 그냥. 왜 그랬냐면 혹시라도 이 청년들 배불리 못 먹일까 봐 근처에도 못 오게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모가 선행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시오. 제가 제 힘과 능력, 제 사회적 백그라운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제가 무슨 재주로 뉴질랜드에 저 날고 기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겠어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하지만 저는 뉴질랜드에 영주권 받으려고 이 자격조차도 안 됐어요. 자격조차도. 서류를 낼 수도 없었어요. 5년 동안 서류를 낼 수도 없었어.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시더라고요. 이미 법을 바꿨어. 아무도 안 되게 하고 저한테 딱 맞는 법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는 이런 기적을 지금까지 일상처럼 체험하고 살아요. 지금도 매일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긴가 민가 이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평생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질 아니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깨끗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항상 그것만 생각하란 말이야. 돈 몇 푼 생기면 어떻게 하면 이거 은행에 넣고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릴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돈 몇 푼 생각하면 굶고 있는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선한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겠냐고요? 아유, 네가 참 선한 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구나. 그래, 마음껏 해라, 마음껏. 내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게.